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비를 내리게 하고 또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그런 능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이제 아합 왕이 어떤 신을 섬길지 이제 분명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니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소리쳤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예상 외의 전개로 나아가고 있어요.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을 그 아내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왕비 이세벨아 이러이러 외쳤다 해서 결국은 발순자 다 죽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두려워하거나 회개한 대신에 이렇게 결단의 말을 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유남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내가 키운, 내가 먹여서 키웠던 가이선들 다 죽였다니 이제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엘리야 너의 생명도 네가 죽인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생명과 같게 하겠다. 내일 이맘 때 반드시 널 죽이겠다라고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의 맹세를 합니다. 이세벨이 도끼 어린 맹세와 그 결단을 이 사신을 통해서 듣게 된 이제 엘리야는 순식간에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이대로 있으면 엘리사에게 이세벨에게 죽겠구나 해서 도망가자 해서 3절 보시면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 남방의 도시고요. 이 브엘세바에 사환을 남겨두고 자신은 더 남쪽으로 남방 광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루쯤 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 노랫나무를 만나게 되는데요. 광야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키가 작아 덤불같이 생긴 이 로든나무는 광야에서 또 살아갑니다. 근데 이 나무의 그늘이 배변치 않은 것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시원하게 차단하고 편히 쉬게 하는 나무 그늘이 아니라 더 이제 햇빛을 가리는 그런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피해서 엘리야는 겨우 머리를 들이거나 아니면 엎드려 쪼그려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엘리야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을 이제는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상황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살기등등한 이세벨과 아합 왕, 그가 마지막 남은 자기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심히 낙담하고 이제 그런 권능을 보고도 마지막 여호와의 사람 선지자의 나만 남은 나를 내 생명까지 노리다니 그동안 3년 반 동안 기대하면서 사역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냥 그대로 굶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고독사, 광야에서 고독사로 끝나도록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안마를 하게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천사가 낙담이 자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몸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 또 엘리야의 마음은 이제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는 더 광야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 이렇게 하시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최악의 결과에 맞닥뜨릴 때 도저히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정도의 문제에 부닥칠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차라리 죽여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홀로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죽여달라는 기도에 정말 죽이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십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참 절망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 것이죠.
저도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힘들 때 기도하다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엎드려 있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지쳐가지고요. 그러나 그 고비를 어땠어요? 지금 돌아보시면 다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인생의 큰 여정에서 돌아보면 그때를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때 그 경험이 우리 삶의 신앙의 이정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또 앞으로 닥칠 또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붙들어야 할지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의 기도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위로로 그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제공하는 특별식이 있죠. 그 머리맡에 있는 음식을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2번 이렇게 먹게 되고 40일 밤낮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호렙산에 굴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굴은 모세가 떨기나무 하나님 만났던 그 굴이구나. 또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얼굴을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이 그 바위 틈을 내는데 틈새를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막고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 엘리야가 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릴 말씀이 9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9절에서 18절 이 내용은 좀 구조적이고 글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한 특징인데요. 9절에서 12절까지 하고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9절에 엘리야가 굴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시죠. 13절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굴 어귀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소리가 임하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13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0절에서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하면서 이렇게 다 사역을 했는데 오직 나만 남았고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도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이렇게 사역해왔고 다 칼로 hun자들을 죽였는데 다 죽여서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엘리야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 죄송합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있죠. 15절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셔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주신 내용이 3가지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절 부분 보시면 바람이 불고 있죠. 바람이 불고 또 지진이 있고 또 12절 보시면 불이 있습니다. 그런 3가지 형태가 나오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엘리야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합의 이 바알 종교를 부술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불이 임해가지고 그 갈멜산 불처럼 온 이스라엘의 아합의 궁에 불이 임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냐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응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때 당장 눈앞에서 우리가 있는 그 문제 자리에서 당장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는 문제를 박살내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시면 좋겠는데 그것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이 응답이 무엇인가 보시면 이제 뒤에 보시면 15절부터 이어진데 아까 짝이 나왔던 그 바람과 지진과 불에 이어서 이렇게 임하시는 거죠.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고 17절 보면 하사엘이 죽이게 됩니다. 하사엘이 심판할 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16절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데 또 그 예후가 하살의 옷 죽인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서 그 남은 자를 엘리사가 죽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당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 엘리야가 할 일은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때에 맞게 아합의 우상 숭배를 심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미하게 인간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왕들과 선지자를 세워서 일을 하시고 그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있는 이 현재, 내가 기도할 때 당장 들어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지만 바람, 지진, 불이지만 거기는 하나님 안 계세요. 이미 엘리야는 그런 능력으로 사역을 해봤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순식간에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제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그 역사 가운데 심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엘리야가 할 일은 기름 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엘리야가 원하는 기도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후에 엘리야는 먼저 엘리사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당장 불같이 바람같이 지진같이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로 또 기도하며 하나님 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셔서 그 당장의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왕들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워서 그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답답해할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에 따라서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위로하심과 붙드심을 더욱더 누리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인생,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